번째, 여러분과 제가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들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는 우리들은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적인 일과로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하는 지혜로운 자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살다가 중요한 일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은혜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라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했습니다. 경건성이 곧 영성입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가치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교의 영성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불교의 영성이고, 샤머니즘의 영성은 샤머니즘의 복비는, 복을 빌고 복을 받는, 나쁜 짓 하면 벌 받는 그런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샤머니즘의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성은 내가 경건하다, 그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예수의 가치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경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다고 해서 여러분 까만 뿔테 안경 끼고 이렇게 딱 성경책 끼고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이 경건한 게 아니고요. 말할 때 거룩한 말을 천천히 이렇게 목에 깔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한 게 아니고요. 경건성은 우리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까? 갈까? 여기가 우리의 경건함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함은 연단, 곧 연습, 훈련, 영적인 땀 흘림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우리가 경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와 정신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가치와 정신을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날마다 우리는 세속적인 관점이나 세상에 한 발을 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예수의 가치,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할지를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를 보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여기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어떤 것에든지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남들과 달리 별도의 시간을 할애할 만큼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것을 1만 번 이상 반복적으로 할 때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피겨의 퀸이라고 하는 김연아 선수, 참 정말 단아하고 이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야, 얼마나 좋은 딸같이 느껴집니까? 그런데 김연아 선수 보면 이 발목 아래 발은요, 정말이지 어떤 남성보다 더 거친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의 훈련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뿌리로 물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줄기를 견고히 세워 나가며 잎사귀마다 양분을 듬뿍 모으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입니다. 어떤 사람과 아무리 가까워진다 할지라도 대화가 없으면, 대화가 안 되면 서로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대화야말로 의사전달의 기본 수단입니다. 의사소통은요, 상대를 이해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진정한 의사전달은 말뿐이 아니라 감정까지도 전달되는 것이며, 나아가서 자신의 뜻을 전함으로 서로가 함께 일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서로에게 익숙해지다 보면 이 의사소통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래 어래 알겠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서로에게 대화가 없으면 상대를 이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관찰할 때 그를 알 수가 있거든요. 좋을 때만 관찰하면 그거 잘 모릅니다. 다양한 상황을 전제하고 관찰해야지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거든요. 특별히 위기의 상황, 긴박한 상황에서 그분을 대하게 되면 그분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사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알기 위해서 그와 함께 다양하게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기대하는 일이 있어야 하며 교제하는 노력이 주님과도 필요합니다. 기분 좋을 때도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기분 나쁠 때도 주님과 교제해야만 되는데, 기분 좋을 때만 붕 떠가지고 주님께 교제하고 기분 나쁠 때는 세상과 교제하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태도는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를 결정짓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서나 이 태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듯이 주님과의 교제를 발전시키는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순종할 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수용할 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 이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빼딱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와 교제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목표가 있어요. 아무 목표가 없으면 주님과의 교제는 지루한 것이 되기가 쉽고, 어떤 공경이나 갈등에 있을 때 더욱더 시험에 빠져서 힘겨운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정한 목표는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목표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낮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저한테는 사실 손님이 매우 많이 찾아오잖아요. 말하고 찾아오는 사람보다 갑자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 옛날에 누구랑 만났다 해서 이제 예 친절하게 운동하러 나가려고 하다가 만나서 커피를 내려주고 또 빵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대뜸 내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식사나 누구 만나면 반주처럼 한 잔 정도는 하십니까? 술 한 잔 정도는 하십니까? 그러는, 갑자기 그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뭐 반주라든지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중학교 1학년, 우리 집안이 참 술 때문에 참 고생한 집안이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어머니 앞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 앞에 술하고 담배하고는 절대 손도 안 대고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아유, 목사님은 제가 이 나물도 좋아하고 약초도 참 좋아하고 가는데 산삼으로 담은 효소 술이 있는데 그 목사님 드리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에 그거 빨리 말하고 나한테 그 말 했으면, 그래서 내가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교회 가면 있잖아, 15년 된 담아난 산삼을 가지고 담은 효소가 한 병 오늘 내가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효소 받은 게 여러분 그거 내가 먹어야 돼 생각하지 말고 뜻을 바로 정하고 목표를 바로 정하면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에 5가지 필수 요소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 의사소통, 환경과 상황, 태도, 그리고 목표, 이 5가지를 마음속에 기억해 두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연구나 경건의 시간에는 기본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구조가 뭐냐면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성경을 연구하거나 또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성경 본문이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관찰해야만 됩니다. 관찰을 잘 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해석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물론 3가지 방법이 있고 5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단순화시켜서 관찰, 해석, 적용, 이 3가지를 여러분이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읽기만 해도 성경 연구에 반은 것입니다. 그 자세히 읽어야만 합니다. 그만큼 자세히 읽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닭을 키우는 방법들을 하잖아요. 닭 키우는 3가지 원리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관찰. 잘 그 아이들을 관찰해야 돼요. 관찰하다 보면 건강한 놈이 있고 병든 놈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 관찰을 못하면 닭들 한꺼번에 다 죽여요. 딱 가면요, 모이를 주잖아요. 그냥 빨리 와서 먹이 경쟁을 하라는 애들은 건강한 아이예요. 근데 모이를 줘도 비실비실하고 저쪽에 그냥 있거나 꾸벅꾸벅 졸고 있거나 머리를 쳐박고 있는 것들은 당장 그 개사에서 끄집어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개사에 병이 들어서 다 죽습니다. 이 병은요, 바이러스는 가장 중요한 게 격리시켜야 되거든요. 격리만 시키면 그 문제가 많이 빨리, 그러니까 관찰이 매우 중요한 거죠. 또한요, 성경을 읽을 때 읽은 본문을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관찰이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해석이 가능을 합니다. 해석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과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문맥에 적합한 해석을 해야 되고 본문 중심으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저희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이 관찰, 해석, 적용은 거의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은, 이것은요, 신학적인 소양과 지식과 깊은 연구를 통해서 해석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매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정도만 듣다 보면 어떤 말씀이 오면 저 말씀을 올바르게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좋은 해석이어야지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고 문단을 나누고 하나님 찾기를 하고 강조점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문단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가 나오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반대되면서 강조를 하거나 앞에 있는 내용에 더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단어,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거나 동사 같은 거 있으면 일어나다, 나아갔다, 이런 동사가 있으면 이런 동사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적용입니다. 적용은요,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의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신학화 작업, 그러니까 원리화 작업, 그것이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와 우리 시대가 일맥상통하게 통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 연구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레이저로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관찰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관찰, 해석, 적용. 이 관찰은요, 먼저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읽을 때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낯설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그러니까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있잖아요. 처음 본다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면요, 항상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성경도요, 낯설게 읽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은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 질문이 답을 할 수 있도록 전체 나무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내가 알게 된 것과 알고 싶은 것을 잘 조화롭게 할 때, 이때 올바른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 연구와 더불어 경건의 시간을 꾸준하게 우리가 해 나가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발전시킬 수가 있고 지속적인 나 경건에 대한 훈련이 가능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른 말씀 적용을 위한 지침, 도표를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항상 성경 당시의 문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then, 영어로 there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원리가 바로 되지 않으면 옛날의 이야기가 있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있으면 이걸 그냥 지금 우리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적용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 가운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서로 아기를 낳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게 가능하면 오늘날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중간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떠한 원리가, 가정의 원리가 있는지를 잘 알면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됩니다. 형사치수대라고 있는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없으면 그 친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자가 기업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대의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그 당시의 문화로서 그걸 이해하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만 됩니까? 우리에게도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겠어요? 나의 인생을 책임질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렇게 우리들이 말씀을 잘 적용해 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적용의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용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나쁜 버릇입니다. 부부가 같이 앉아 주일날 설교를 하다 보면 저 2층이나 양쪽 구석에 앉아 있는 그러한 경우 부부가 같이 앉고 남편이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제가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뭐 이런 말 하면 남편이 옆에 보고 쿡 찌릅니다. 봐라, 목사님 순종하라 그러잖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적용은 반드시 개인적인 적용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추상적이나 일반적인 적용보다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를 따라 구체적이며 현실과 연관성이 있는 적용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실천 가능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무리한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 말씀을 읽었는데 아침에 말씀을 듣고 해서 내가 온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면 언제 온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실천 가능한 적용부터 해라. 그 다음에 반드시 검증 가능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적용입니다. 특히 검증이 뭐냐면 이 사회가 통용될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적용을 할 수 있어야지 교회 모든 질서와 전혀 다른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 가능한 적용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와 교회의 역사가 납득할 수 있는 적용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적용을 위한 5가지 지침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보면서 하세요. 개인적인 적용, 구체적인 적용, 실천 가능한 적용, 검증 가능한 적용, 수용 가능한 적용. 이제 우리가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에도 말씀을 강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 강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적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꼭 펜을 가지고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적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주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말고 또 3가지 적용의 팁이 있는데 먼저 나에게만 적용하라. 두 번째는 가능한 것을 적용하라. 세 번째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하라. 이제 3가지 이거는 쉽죠, 그죠? 뭐라고 어떻게 적용하라고요? 나에게 적용하라. 두 번째, 가능한 것을 적용하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적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자꾸 경건의 시간 하니까 quiet time 하듯이 아침에 그냥 날마다 큐티만 생각하는데 지금 그거 아니라 폭넓은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적용을 하고, 두 번째 가능한 것을 적용하고, 세 번째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것을 적용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게 참 좋겠습니까? 제일 먼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만 합니다. 경건의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라고 한다면 상대방을 느끼며 함께 호흡하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성령님을 초청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회상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면 참 좋아요. 자, 저 같으면 찬송가 453장을 날마다 부르잖아요. 그 수요일마다 부르니까 이거 지겨워요? 아니에요. 저는요, 중학교 3학년 때 그 친구 오대식이라는 친구가 규태가 놀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어디 하니까 경남 진해에 가면 명동이라는 바닷가가 있습니다. 명동에. 그래서 내가 설립바 끌고 있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갔는데 거기가 여름 수련회 하는 장소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 해수욕장에 놀러 가는 줄 알았는데 여름 수련회 가니까 진해는요,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해군에 UDT 하는 그러한 교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기들이 많다 보니까요, 새벽에 일어나니까 자꾸 우리한테 기합을 주고 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얼차리를 얼마나 새벽에 바다가 가가지고 백사장에서 많이 받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10번째 생략한다 해가지고 하면 누구 하나가 또 해가지고 20번 되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수련회 때 있잖아요. 이제 그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이 해군 중위 군목인 이상선 목사님인데 저 북가자동에 있는 광함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때 내 바로 한 해 위에 선배가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참 순진해가지고 매직 가지고 얼굴에 그리는 이런 건 없었어요. 없고 숟가루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방에다가 이렇게 뿌려놓으면 밤잠에 막 뒤척이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죠, 온 런닝이나 전부 다 수지 다 묻어 있고 막 그랬는데, 아니 그 선배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런 짓을 안 해야 돼. 강사 목사님 방에 들어가 가지고 강사 목사님 이불하고 여기에다가 숟가루를 뿌리고 온 거예요. 근데 중이니까 뭐 강사 오면서 와이셔츠를 많이 가져왔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요 근래 내가 물어봤는데 자기는 그게 생각이 안 난대. 아니 강사가 섰는데 와이셔츠에 숟가루가 묻어가지고 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가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걸 불렀어요. 내 평생의 소원.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자신이 18번으로 생각하는 좋은 찬송가를 부르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자신의 신앙 체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로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이나 시편 6편이나 시편 51편이나 참회의 시나 이런 시편들을 읽어가는 것도, 왜냐하면 시편은 찬송시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시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여러분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도 요즘 우리 주일날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요 그냥 여러분이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할 때 꼭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예? 그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송,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이때는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건한 신앙시 같은 것을 읽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르면 그때 내가 옛날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으니까 굉장히 가깝게 느낄 수가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사 전달의 통로이거든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을 계획해야 되는데, 그날 해야 할 일, 그날 하고 싶은 일들을 열거해 보세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보면 항상 스탠드 카렌다에 오늘 일정이 있거나 또 핸드폰에 일정을 보고 오늘 무엇을 할 건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하고 하고 싶은 일을 열거해 놓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하루 일정을 계획하고 배정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있으면 추가로 작성을 하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할 일을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야 되지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인정하라, 맡기라, 기대하라, 찾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요, 기도의 아주 흐름이 딱 정해지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엠 바운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수고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수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도는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지혜와 교만을 깎아내리고 허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영적으로 파탄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게 기도입니다. 간구는 이거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 간구라고 한다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잘 듣는 영적인 수고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일이고, 내 교만을 깎아내리고 내 허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영적으로 파탄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새벽 제단에 나오면요, 정말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참 경건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의 가사를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는 그날 받았던 말씀을요, 온종일 묵상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던 주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들을 때는 아는데 지나가니까 그냥 다 까먹죠, 그죠? 오늘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인간이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 그 지혜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다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욥의 친구들의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지요. 욥은
그런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욥은 뭡니까? 이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요 기억하고 살면요 하루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온종일 묵상할 수 있는 거죠. 묵상은요 마음의 방향이 아니고 형식과 목적을 가진 생각이 묵상이에요. 묵상은요 근엄한 학술적인 연습이 아니고 알고자 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묵상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경 말씀을 심사숙고하여 따져보고 되새기는 사고 활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를 의도적으로 하나하나 철저히 파헤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류하고 소화시켜서 적용하게 됩니다. 저는 묵상을 할 때 이 찬송을 참 자주 부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부르던 찬송 아닙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대신 주, 반석이 대신 주, 나의 마음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묵상의 최대의 과제는 뭐냐면 나눔입니다. 나눔. 근데 우리가 경건의 시간 큐티를 이렇게 자꾸 큐티만 말하다 보면요 이 나눔이 말씀 나눔, 은혜 나눔만 나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나눔은요 뭐냐 하면 시간과 물질과 지식과 사랑과 깨달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저는요 나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거죠. 함께 있어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다른 단어가 뭐 동력하는 거잖아요. 동력이라는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 묵상의 아주 피날레는 나눔입니다. 나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떼제 묵상에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기는 계속 이 찬송만 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면 또 오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오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사랑의 나눔. 여러분 이렇게 온종일 하나님께 묵상하면요 그것이 나눔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어요. 여기까지 끝났었어요. 그런데 15분을 남기고 이걸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건의 시간의 장애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성경 읽기와 관련된 장애물이고, 두 번째는 기도와 관련된 장애물이 있고, 세 번째는 일반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하지 않고 이곳저곳 되는 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 그 성경 해석하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이 뭐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묵상에 장애가 됩니다. 의미가 너무 난해, 영해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 난해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받는데 걸림돌이 있으면 살만 먹으라는 거예요. 살만. 핵심적인 것만 먹으면 되지, 자꾸 난해한 것 그냥 해석에 들어가는 것은 경건의 시간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묵상할 것이 많으면 안 돼요. 단순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매일 적용을 자꾸 미루면 안 돼요. 그날 지난주 그랬잖아요. 경건의 시간은 만나와 똑같다 그랬지. 자꾸 미루지 마시고 그것이 부담이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경건의 시간 때 신앙 경건 서적을 읽는 게 좋지 않느냐. 경건 서적을 읽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시편 같은 것을 해석해놓은 해석집 같은 거는 매우 좋거든요. 근데 먼저 반드시 성경을 읽고 그 후에 보조 재료로서 경건 서적을 읽는 것이 참 좋다. 두 번째, 이제 기도와 관련된 장애물입니다. 너무 틀에 매인 기도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형식에 매이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상이나 잡생각들, 그런 것들이 들면 그 기도를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항상 자기의 나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 중에서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냥 잠깐, 경건에서 중요한 게 메모거든. 메모만 딱 해두시면 참 좋습니다. 사실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난주간에 어떤 주제를 할까, 지난주에 탁 생각, 하나님의 은혜. 주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정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교인들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또 메시지로 이렇게 다음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입니다. 그런 것들은 메모를 잘 해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경건의 시간 할 때. 그럴 때는요, 꼭 시간 내기 어려울 때는 있잖아요. 그럴 때는 친구에게 양해를 꼭 구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시간이니까 조금 있다가 만나자. 아니면 지금 너 혼자 시간을 좀 가져다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새벽 기도에 참석이 경건의 시간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기계적으로 새벽 기도 참석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강해하는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참석할 때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노트나 메모지, 우리 교회는 메모지 뒤에 많이 잘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 메모지에 여러분들이 그날 은혜 받았던 목사님이 강조하는 그런 면들을 한두 가지 적용할 점을 잘 적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집에 가서 그냥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냥 잠자버리면 경건의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같으면 이 새벽 기도를 잘 활용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새벽 기도 시간에 설교를 딱 듣고 거기에 한두 가지 내 개인적으로 오늘 실천 가능한 것,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그 정도를 여러분 생각해서 그 하루 동안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경건의 시간에 헌신하도록 하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항상 새벽 4시 반에 평생 일어나도록 해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저녁 때 여러분 주무시는 시간들을 좀 고정을 시키게 되면 하루가 그렇게 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의무적으로 해서 내가 참석 안 하면 찝찝하고, 이게 아니라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날마다 행복하고 기쁜 새벽, 그런 새벽으로 목사님이 설교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가꾸고 내가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요 경건의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말씀을 잘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심선영 집사님 내일 왼쪽 무릎 수술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함께 생각했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며 또한 열매 맺는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